우리 시편 130편 마치고 이제 시편 131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130편 통해서 어떤 사실을 생각해 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죄들로부터 속량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구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속량함까지 받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마땅한 태도가 시편 130편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시편 131편 오늘 본문이 그 마땅한 태도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함 받았다면 구원함 받았다면 구속함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자기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아삽도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다윗이 왕으로 취함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겠다고, 아니 교만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만 주셨느냐?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그 사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셨다. 거름더미에서 올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 한 부분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까 읽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에서는 진토에서 일으키셨다,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셨다라고 말했는데 방금 읽은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죠. 아니 교만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을 싫어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이.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맨 앞에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라고 말해요. 시편 31편 23절에서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또 시편 101편 5절에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또 잠언 16장 5절에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든지 교만한 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도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는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교만하지만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였나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냥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 천사 가운데도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되고 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천사장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사탄 마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고 말리라. 결국 교만에 빠진 천사장은 사탄 마귀가 되고 말았다.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거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교만 때문에 한순간에 망하고 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다윗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한 날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져서 자기가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왕은 제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무엘이 좀 늦어지니까 자기가 대신 내가 왕인데 내가 하면 어때서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또 한 사람 우시야 왕을 들 수 있어요. 우시야 왕은 굉장히 성경에 나타나는 왕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졸지에 역시 사울과 같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냥 쫓겨나기만 합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서 궁궐 뒤에 별궁에 머무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돼요. 왕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16살의 왕이 돼서 52년이나 나사를 다스리다 보니까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제사장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말았어요. 그처럼 유대했던 왕 우시야도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을 때 완전히 망하고 만 것이. 교만은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넘어지게 만들고 말아요. 교만은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초라하고 추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아요. 교만은 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졸지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맙니다. 교만은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교만과 싸워서 반드시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교만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